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프지만 피도 뽑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를 통해서 몸의 정밀 검사도 해보고 부끄럽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서 옷을 걷어서 청진기로 내 몸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진찰을 받아야 내가 정말 어디가 아픈가, 내가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내 몸은 괜찮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병원에 가보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낫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진단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를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너 건강하다 라는 이런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과 경고도 듣게 됩니다. 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너 지금 많이 아프다, 너 지금 나쁘고 악하다 라는 이런 경고와 책망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실 때는 당장 듣기는 참 불편합니다. 당장 듣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예기치 않게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고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머뭇거리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예상치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랬단 말인가 라는 것을 들을 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고와 책망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의 메스이고 주님의 치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묵상하게 될 이 4대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전혀 칭찬 듣지 못한, 주님의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하지만 이런 4대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니까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4대 교회가 지금 심한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아무 칭찬도 없습니다. 바로 경고와 책망으로 들어가요. 다른 교회는 그래도 칭찬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산송장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에 여러분,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실상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목상
교회라는 이름은 있고 건물은 있지만 그 영적인 사명과 능력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처럼 심각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으로 전혀 감각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아파도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라도 갈 수 있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장 충격기와 전기 충격기를 주어서 깨워 살리는 것처럼 아무런 칭찬 없이 바로 경고하십니다. 바로 책망부터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살려내야 되니까요. 살려내야 되니까요. 엄중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어가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에 어디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이 교회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들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7 영과 7 별을 붙잡은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7 영인 당신의 완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인 7 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살려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사람이 살릴 수 없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사람과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성령과 말씀을 가지신 주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 그들 또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사람 때문에 다치고 상처받고 생채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요. 참 사람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안 변해.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참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도 상처받고 아픈 그 마음에 딱 마음을 닫고 포기하고 때로는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죽어있는 영혼과 교회들을 살리시며 가망 없어 보이는 그 죽은 환자 같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명의, 살아있는 의사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망성 없는 것 같은 사람, 교회도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기능과 능력을 거의 상실할 만큼 지금 죽어버린 게 된 것인가? 여러분, 2절 말씀 주님의 책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지금 영적인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사대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 지역은요, 당시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했던 고도의 문명을 가졌던 도시였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명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도시의 수도를 아무 때나 정하지 않죠. 당시 사대는 6세기에, 이미 6세기부터 이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지형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특산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입니다. 금.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같은데 가보면 거기 금광이 많아서 사람들이 거기 카지노도 만들고 향락도 즐기고 했지 않았습니까? 금이 많은 곳에는 이런 안 좋은 쾌락 문화와 악한 그런 문화들이 성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된 도시, 게다가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한 곳.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굉장히 안일하게, 무사 평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잘 산다고, 우린 이렇게 안전하다고. 게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부유하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이 사대가 한 번은 극심한 지진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외세의 침략으로 정말 도시 이름만 남고 도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도시는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것은 그 도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당시 이 사대교회가 편지가 보내졌던 그 당시는 정말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죽어 있는 도시에 이 교회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대와 사대교회는 그처럼 비슷한 처한 상황과 운명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죽었는가? 한마디입니다. 바로 세상과 동화되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자,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박해나 이단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이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우상숭배나 황제의 재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스스로 부유함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그 도시 사대가 주는 평안함과 부유함에 딱 갇혀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우리는 잘 살아, 스스로 치명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깊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전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영혼 구원하는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전혀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죠.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껍데기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참 두렵고 무서운 일 아닐까요? 참 두렵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의 섬김은 없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점점 식어지고 사그러지고 있다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사회와 그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외부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핍박과 박해가 전혀 없는 우리나라 교회와 참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부유하죠. 아주 평안합니다. 조금은 또 안일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함께 조국 사회와 조국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점점 퇴보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의 첫 번째 한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일깨어, 너는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깨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 현세의 부요함과 평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전쟁이 나면 파수꾼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사람들을 깨우죠. 적들이 옵니다. 깨우잖아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깨우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신랑이 옵니다. 왜요? 주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호련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련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죽게 된 것의 시제를 보면 급속하게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급속하게 죽어가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호흡과 생명은 점점 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과 물질 문화 속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그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바로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시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건 이런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불씨를 살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 너의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씨가 보이면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걸 남아있는 거, 영적인 갈망과 가늘게라도 남아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그 불씨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당시 사대교회 안에 있지만 그처럼 부요함과 이 세상의 안락함과 타협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이기도 한 것이죠. 저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일어나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신화와 꿈과 같은 것에 잠들어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잠들어 계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야라고 말하는 신화와 전설과 환상과 꿈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가지려고 했던 것들 손에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어때요? 정말 꿈 같습니다. 잠깐 손에 잡은 것 같아요. 그걸 잡으면 뭔가 다 가질 것 같지만 정말 순간이라고요, 그건. 여러분, 만약 성도들과 교회가 그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평안함과 부유함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 돈의 논리대로 살아간다면 깊은 영적인 잠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네가 가진 거 나는 관심 없다 라고 하시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차 보십시오, 제 반지 보십시오, 저희 집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죠. 그게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잠깐 꿈꾸는 것 같았던 것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과 기도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점점 끊어지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점점 잃어가고 있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자꾸 막히고 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잘 될까 라는 것에만 관심을 딱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주님의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보실 땐 산송장입니다. 산송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눈을 깨워서 부비고 나와서 이렇게 깨어서 앉아 계실 때 지금 불씨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 불씨를 살리셔야 돼요. 일어나라, 함께하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나 더 말씀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은 한 문장으로 살리시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 한마디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게 만들고 있었던 죄와 불신앙과 이 세상 사랑과 부유함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 가던 길이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제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받았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들었던 것, 받았던 것과 지금 너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받았고 누구에게 배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있느냐는 거죠. 바로 처음 사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받았던 것, 들었던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온갖 것을 섞고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들의 본래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서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배웠지만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후련하게 쏟아내놓고 그냥 갔다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잘못 가던 길과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물질의 평안함과 부유함과 번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평가와 나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외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틀렸었군요. 주님, 제가 알고 보니 심각한 환자였군요. 주님, 제가 알고 보니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군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이처럼 죽어가는 교회, 사대교회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4절과 5절 우리 끝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소망이었고요, 그들 안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오는 부유함과 안일함과 물질 문명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깨끗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이 편안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믿음과 정조를 딱 지키면서 다른 사람 대다수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로 안 가고 있으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외부로부터 상당한 압박과 공격과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옷의 신랑 되신 주님을 딱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옷을 빨면서 희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을 단순히 믿는다라고 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사대교회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믿음과 신앙은 내가 그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받은 말씀, 믿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펄떡펄떡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그 저항과 나를 죽이려는 것에 대한 저항과 팔딱팔딱 저항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저항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건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딱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여인들이 가슴에 하나씩 품고 있었던 칼이 하나 있었다고 하죠. 은장도라고 합니다. 은장도. 여러분, 은장도를 왜 여인들이 딱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까? 혹여라도 나를 겁탈할 사람, 나를 위협할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정조를, 깨끗함을 지키고자 딱 품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조그만한 이 은장도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 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와 결혼을 약속한 그 사람에 대한 정조 때문에, 그 사람과 한 약속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저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겁탈당할 수 없어 라는 것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지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나를 더럽히는 게 조금이라도 묻으면 빠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과 타협하도록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내게 찾아온다면 아는 것이죠. 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우시죠? 저도 5일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이 참 가장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살리시고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안일함과 부요함과 평안함 때문에 이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교회가 어디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부유함과 안락함과 성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이전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 속에서 함께 침몰하는 것 같아요. 함께 침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조국교회도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없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7 영과 7 뼈를 붙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과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리십니다. 에스겔 마른 뼈를 말씀을 보내셔서 그 뼈를 모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러한 은혜 주셔서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